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함께 주의 은혜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잠잠히 주께 드리게 하심으로 늘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오니 항상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는 악한 영들의 유혹이 있고, 또한 우리를 미혹함으로 이간질하며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대적자들도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통해 매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일깨워 주심으로 더욱더 그 생명을 더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요셉의 형통함을 주시옵시고, 아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함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새벽 성도들에게도 주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엘리후는 욥에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설명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고 욥이 불평을 했다고 지금 엘리후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반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엘리후가 변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한 욥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오히려 그 마음을 알고 공감하면서 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후가 변론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의 의문이든 엘리후의 변론이든 우리는 얼마든지 이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지만 또한 반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듯이 우리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또한 긍정적으로 혹은 발전적으로 나타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나타난 현상만 보고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걸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만 불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후가 증거하는 변론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후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또한 하나님은 단호히
공의를 행하신다라고도 또한 엘리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엘리후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엘리후는 가정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권위만 생각하셔서 절대적인 기준만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진 모든 이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일 이 세상 최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에만 치우쳐서 사람들의 생명을 판단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이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심판에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또한 화와 복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생을 그리고 복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좋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결코 편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설사 왕일지라도 혹은 지도자일지라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고 너는 악하다라고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왕이라고 해서 편애하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왕에게는 왕을 편애할 수도 있고 또한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엘리후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다 같은 인간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 한밤중에라도 순식간에 죽게 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임을,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으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으로 언제든지 불완전하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심판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거나 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선대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이라 하더라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후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 대해서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려움 혹은 경외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후에는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거나 혹은 선대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점점 이 사회의 불안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일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함께 장차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시지만 그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으로 두려우신 분이기도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고백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같은 실수를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비방하기보다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욥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잘 설명하려고 했고 잘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욥처럼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엘리후는 욥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가 비난하고 있는 욥의 행동을 보면 사실 엘리후가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욥에게 나타난 행동으로만 욥의 마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작 엘리후 자신은 이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잘못 판단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느냐라고 물으면서 호소하는 것을 보고는 욥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이 극한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듯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보고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방했다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후는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었지만 욥이 악한 사람과 어울려 다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런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욥에게 충고하면서 점차 스스로 교만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겠다는 생각으로 혹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증거하면서 엘리후는 오히려 스스로가 교만의 덫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말로 저주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 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고 겸손히 지혜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깨닫거나 전하는 말씀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바로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그런 성도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욥을 향한 엘리후의 쓴소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그런 엘리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언제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울러 항상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